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성 자성 영계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대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배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음식으로 거친 변화 없는 기쁨에 주하여 비춰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성실히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들으니 주의 사랑 주리에요 하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합심으로 기도드릴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남북 간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임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을 부으시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어둠의 영들 흑암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빠져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이 전쟁 없이 통일되게 하시고 또 예수 복음 통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서의 통일이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 독재 정권 완전히 붕괴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진리의 온전한 진리의 뜻이 이 나라 이 사회 속에 충만하게 구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대한민국 사회 온 모든 부분 안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의 온전한 바른 가치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길문을 열어주시옵시고 교회들이 깨어 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명백하고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마귀의 계계를 꺾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영은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와 민족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이 땅 가운데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위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국의 교회들 안에 터지게 하옵소서. 터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원수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말씀 아래에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이르는 첫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한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주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즉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큰 차원의 세계사적인 차원, 국가적인 차원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흐름도 그분이 주관하시고 그분의 뜻 안에 있고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태양빛을 피하여 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과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명확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어야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공통분모,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동의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현실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고려하고 현실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하나님이죠? 현실이 하나님이야. 현실을 무서워하고 현실에 순종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고쳐나가야죠. 우리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현실에 길들여져 사는 사람도 아니고 현실을 우리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에 맞거나 안 맞거나 현실하고 잘 어울리면 좋긴 좋은데 뭐 안 어울려도 어떻게 해요? 안 어울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약간 조롱 섞인 말입니다. 놀리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번역이 뭐 잘 맞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붙여준 별명인데 존경해서 별명을 붙여준 게 아니고 놀리느라고. 저 사람들은 현실 감각이 없어. 저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해. 저 사람들은 현실하고 잘 맞추지를 못해. 조금 이상해. 그런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좀 맞게 어떻게 번역을 해보자면은 예수쟁이? 예수쟁이. 약간 놀림 섞인 말이죠. 그거는 약간 희롱하고 놀리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건 예수쟁이야. 21세기에 건실하고 교양 있는 신인은 아닌 것 같아. 상식적인 교양인은 이 시대의 교양인은 아닌 것 같아. 좀 이상해. 그런 뜻이죠. 조금 이상해. 요단강 강물 속으로 갈라져서 걸어 들어가면은 기적의 사람인데 홍해하고 달리 홍해를 건널 때는 그렇게 건넜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셔서.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지요. 요단강을 건널 적에는 그렇게 안 건넜어요. 물이 흐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요단강 강물 속에다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까요? 못 들여놔요. 현실을 냉철하게 보는 사람,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 현실을 깊이 고려하는 사람, 그 사람 요단강을 못 건너가요.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요단강과 같은 큰 문제를 해결은 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무서워하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무서워해. 그 사람 앞에 요단강이 갈라질까요? 안 갈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요구가 지나치다. 여호수아는 자기만 생각한다. 자기는 걸어 들어가겠지. 뭐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직접 안 받았는데 자꾸 사람들을 끌고 요단강 강물 속에 들어가자 그러면 되겠나? 진화하지. 어떻게 들어보게 되면 그 말을 들어보면 그것도 뭐 그렇게도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몇 프로가 요단강 강을 건너갔습니까? 안 건너간 사람이 없어요. 다 건너갔어요. 우리 이걸 이해해야 되죠. 대단한 사건이에요. 적어도 인파가 추산에 의하면 학자들의 추산에 의하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200만에서 한 300만 정도 되었을 거라 그래요.
아니 10명만 있어도 그거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제가 겪어본 바에 의하면 10명만 있어도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근데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인데, 자기가 다 무슨 계시받고 환상 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셨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요단강 강물이 흐르는데 들어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건 너한테 한 말이지 우리한테 한 말 아니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놀랍게도 200만 명이 다 강물속에 걸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민족 전체에 신앙적인 결단의 자세가 있다. 그런 게 있어요. 또 보면.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결국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다 요단강을 건너, 배 한 척 없이 요단강 강을 건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에 1차적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강물이 흐르는데 기도해서 멈추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한강 건너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각에는 한 20명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안 건너가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말이 다 맞아요. 그건 상식도 아니고 교양도 아니고 현실성이 없어요. 돈키호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으로서 예외 없이 다 바닷물 속에 발을 담그고 들어갔어요.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위해서 요단강 강물을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진, 믿음의 발자국 앞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강물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응답은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는 원하고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보조를 맞춰 말씀에 대한 순종은 적고 현실과 타협해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요단강에 강물이 갈라지겠습니까? 마귀만 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그런 응답받은 사람을 원망해가지고는 잘못하면은 요단강을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천국도 못 갈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를 원망할 게 아니고 자신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자신이 회개해야 돼. 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가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초기 자신의 공식적인 사역의 초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실 첫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지도자는 누가 세우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모세를 통한 한 시대의 사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북한은 죽어도 안 끝나더라고요. 김일성은 죽은 지가 오래됐는데 지금도 제가 어디 압록강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압록강 건너 단동에서 이렇게 북한 땅 보니까는 깜짝 놀란 게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피켓 딱 걸어놨더라고요. 아니 죽은 지가 언젠데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죽은 지가 언젠데 저걸 걸어놓고 저거를 믿을까? 놀랍더라고요.
옛날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부산에서 아세안 게임이 열렸어요. 부산에서 아세안 게임이 열렸을 적에 북한 선수단이 배를 타고 부산 항구 쪽에 와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북한 선수단이 있는 배 근처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건 배 안에 홀에다가 배 안에 그 1층 안에 홀에다가 뭐 현수막을 걸어놨어. 지나가다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영원. 그래서 북한도 무신론을 포기하고 어떻게 신앙심을 좀 가지려고 그랬나.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옆에 가가지고 이렇게도 보고 그랬더니 그 영원이가 뭔가 했더니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더라고요. 북한에서도 그렇죠.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긴 있어. 죽고 없는 김일성이가 아직도 사실상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김일성 귀신이 다스리는 거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그것을 유훈통치라 그러더라고요. 죽고 없지만 그가 남긴 그 가르침이나 지시를 우리는 그대로 따른다. 그래서 유훈통치. 북한만 갖고 있는 이상한 통치 방식입니다. 죽고 없는데도 죽은 사람을 그렇죠 바라보고 존경하고 그리워하고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은 것은 아쉬운 일이에요. 모세만한 신앙의 위인이 없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모세가 죽은 건 모세가 죽은 거고 역사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에 의해서 어떤 기간 쓰임받은 훌륭한 인물이에요. 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알아놓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죠. 모세는 모세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고 그가 죽었다고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역사의 흐름에 어떤 이상이 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33장에도 일을 행하는 모세가 아니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역사의 모든 일의 주권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과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개인의 삶의 인도자도 하나님이세요. 모세가 여러분의 목자도 아니고 모세가 나의 목자도 아니고 모세가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변함없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민을 가도 변함없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이사를 가도 변함없이 어디 가도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10살 때도 그렇고 20살 때도 그렇고 40이 돼도 그렇고 60이 돼도 그렇고 80이 돼도 그렇고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혹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말을 그대로 실행시켜 나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도 받았지만 사실은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이 땅에서는 계약서를 체결할 적에 인주의 도장을 찍어서 빨간 도장을 찍어서 계약서를 체결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적에는 인주가 아니라 빨간 인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빨간 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어졌어요.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과 언약의 체결 상태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체결되면 싫어도 체결한 대로 따라야죠. 그렇죠? 기간 동안에. 싫으나 좋으나 방이나 건물을 1년 동안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를 주고 1년간 쓰기로 했으면, 그렇죠? 어느 날, 이게 비싼 것 같아. 그럼 마음대로 깎아서 내면 돼요? 안 되잖아요. 언약이 체결되어졌으면, 그렇죠? 할 수 없지, 뭐, 내년까지는. 좀, 체결하고 보니까 비싼 것 같아. 비싼 것 같으면 체결하지 말든가. 체결을 했으면 수행을 해야 돼. 지켜나가야 돼. 왜 그런가 하면, 언약은 쌍방이 다 구속을 받게 됩니다. 쌍방이 피차, 주인도 마찬가지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한 달쯤 지났더니 너무 헐값에 준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달부터 2배로 올리세요.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그럼 마음대로 못해요. 일단 계약이 체결되어졌으니까. 주인이 마찬가지예요. 주인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 없어요. 뭐 1년 동안은 계약을 그렇게 체결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우리만 언약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도 언약에 붙잡히셨어요. 하나님도 언약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묶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묶이시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까만 책을 책이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이라고 불러요. 신, 약, 구, 약으로 부르잖아. 약속.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도 묶여 있으니까 열심히 보고 이대로 살면 이대로 은혜를 주시니까, 이대로 살면 이대로 축복을 주시니까, 안 주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신 거죠. 언약을 어기신 거예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혹시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천국에 안 데려가면 그건 하나님이 언약 위반이에요. 언약 위반.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돈을 3년 뒤에 5천만 원 빌려갔는데 원금과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그렇게 썼는데 이자도 안 주고 원금도 안 주고 전화 연락도 끊고 어딜 가버렸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약속들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 속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제사한 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새 언약 속에 들어갔어요. 모세를 통해 세운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입니다. 언약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미 우리는 영원한 결혼에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더불어. 이미 결혼식이 진행되어 버렸어요. 영원한 결혼의 언약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말씀은 날마다 집행되어져요. 내가 말씀에 따라 살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내가 말씀을 거스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잘 아시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데에서 말씀을 오겠는데도 그걸 어떻게 아시는지, CCTV도 없는 곳인데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바꿀 수가 있으면은 모르겠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회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뭐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뭐 내 뜻에 맞고 안 맞고, 내 신앙에 맞고 안 맞고 아무 필요 없어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속상해하면 날마다 속상해가지고 화병 걸려서 1년 뒤에 계약 끝나는 날까지 살아있지 못하고 잘못하면 위험해요. 계약이 체결되었거들랑 어떻게 해요? 순응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즉 그 말은 나의 신이 되셨어요. 여호와는 영원히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래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나의 하나님이야. 다른 신은 아무리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언약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1차적으로는 죄가 돼요. 죄.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도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지. 그렇게 질투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고쳐야 돼요? 아니면은 내 생각과 사고방식을 당장 뜯어 고쳐야 돼요? 후자해야 돼, 후자해야 돼. 하나님이 저렇게 생각이 모자라실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이해를 하는데 다른 종교를 하나님은 왜 이해를 못하시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이 이렇게 좁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 잘라내고. 그걸 못 잘라내면 평생 스트레스 받아요. 하나님은 태도를 안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사람도 고집 센 사람이 있더라. 고집 센 사람. 고집이 10년, 20년 가도. 저는 놀란 게, 나이가 60 다 됐는데도 옛날 그 고집, 잘못된 온 고집을 안 버리는 사람을 보고 깜짝, 나는 옛날에 많이 놀랐어요. 근데 요즘엔 잘 놀라질 않아. 그런데 대한민국의 유명한 어느 칼럼니스트,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런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저 정치인은 이미 다 철지나간 거고 잘못된 게 드러났는데 역사 속에서 아직도 저걸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고집을 부리나. 20대 시절이면은 귀엽기는 한데 저게 지금 뭐 흰머리가 나놨는데 아직도 저걸 한쪽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해가 안 가다고. 저게 망하는 생각인데 저 나이가 되더라도 저걸 안 버리고 붙잡고 있다고. 기가 막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총명한 기자이긴 해요. 우리나라 가장 큰 일간지에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 또 독자적으로 잡지 편집장도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듣고 있으면서 그렇죠? 나는 옛날에는 나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저는 일찍 깨달았어. 일찍. 그거는 사람 고집은 나이가 들어도 안 바뀌려면, 그렇죠? 그 망조가 들어가는 고집인데도 그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 신기하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도 신기하고 놀랍지만 사람의 이상한 고집도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집을 얼마나 부릴까요? 더 부릴 수도 있어. 죽을 때까지 부릴 수도 있어. 그런데 대개 100년 이상은 못 부려요.
딱 차면 그렇죠? 그날부로 고집 끝이야. 그날부로 그냥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완전 흙이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들판에 있는 나무나 흙에 그냥 뭐 먹이죠 뭐. 흙에서 다 양분 빨아들이고 나무가 자라잖아요. 풀들이 자라고. 고집이 그냥 끝이야. 사람은 아무리 무서운 고집을 부린다 하더라도 100년 못 부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고집을 부리시면 그렇죠? 100년이 아니고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그렇죠. 미리 하나님께 손을 들어야 돼요. 이렇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해 노래 부르고 두 손을 들어야 돼. 항복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고집이 세다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걸 안 버리려고 그러더라고. 으악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으악 하고 막 그래봐야 그게 마지막에는 최후의 발광이 돼버려요. 최후의 발악이 돼버리고 이길 수가 없어요. 해가 아침마다 동에서 뜨는 게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왜 꼭 동에서만 떠야 되나? 살다 보면 서쪽에서 뜰 수도 있고 남쪽에서 뜨면 안 되냐고요. 북쪽은 추운데 추운 북쪽에서 떠가지고 골고루 좀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 생각을 못 하시나? 그래봐야 자기 복장만 터져요. 복장만. 죽을 때까지 매일 복장 터지고 그렇죠. 그러지 마시고 빨리 포기하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걸 못 어쩌겠어요. 자기는 고집을 막 그렇죠. 하나님이 잘못됐다 틀렸다. 해는 동서남북 다 그렇죠. 25%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떠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 아무리 주장하고 나이가 들어 더한다 하더라도 100년쯤 지나게 되면 100년 못 지나서 다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에요. 끝. 그 주장이 그 고집이 아무 쓰잘데없는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아요. 에너지 낭비. 하나님 대적 에너지 낭비.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 하나님의 뜻에 고개 숙이는 사람입니다. 일찍 고개 숙여야 돼요. 일찍 고개 숙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중 한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셉이었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는 10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형제들이 묶어놨던 12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때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인가 보다. 뜻인가 보다. 하나님 뜻을 정했으면 뜻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10년, 20년, 30년, 40년 아무리 지나도 안 사라져요. 거기에 형제들은 고집이 세요.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려고 그래.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세봐야 그렇죠. 아무리 꿈을 줘봐야 죽이면 그만이지 뭐.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아무리 잘나봐야 내가 죽이면 그만이지 뭐. 그 다음에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지 시대. 스마트폰도 전화도 무선전화 유선전화 아무것도 없고 교통이 전혀 없던 시절에 살아있는 동생을 인신매매로 멀리 팔아버렸어. 먼 나라로 팔아버렸어. 그래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든 게 다 끝났어.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해도 그렇죠. 노예는 먼 나라 팔아먹으면 다 끝이지. 뭘 그래.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까지 하나님의 뜻. 봐라 내 뜻이 이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됐어요. 사람이 승리했어요. 사람의 원고집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세요. 사실 억울한 일 당하면 좀 불쌍히 여겨주는 게 도리잖아. 인간의 도리.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함을 당한 요셉을 불쌍히 여겨주셨나요?
불쌍히 여기주신 부분도 있지만 억울한 노예가 끌려가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요. 엎친 데 덮치지요. 엎친 데 덮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 그의 신앙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면 끝이에요. 내가 없는 말 했나? 틀린 말 했나?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내 말이 틀렸는가? 그러면 그걸로 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이 어린 요셉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에요. 범죄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세요. 내가 보기엔 옳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인생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입술에서 그 고백이 그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에 걸려도 사고가 나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래야 문제 해결이 와요.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와요. 세상에 이런 부조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게 되면 사실은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틀렸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신다 그 소리예요. 그게 영으로는 그게 무슨 영이에요? 무슨 영이? 이게 마귀의 영이죠. 마귀의 영. 그게 마귀의 영이에요. 바른 소리 많이 하다가 마귀가 되는 수가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른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말씀을 해야 돼요. 괴롭고 불행하고 억울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와의 관계가 끊어져요. 마귀가 식권 먹고 도망가요. 그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잖아요. 현실을 고려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쟁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책임을 지세요. 그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개죽음이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은 순교자의 반열로 그의 영혼을 인도해요. 요셉은 말씀대로 살고 죄를 피하고 살았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온고집, 100년의 온고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역사는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모세가 이루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서쪽에서 뜨면 좀 태양이 뜨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동쪽에서 뜨는 태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무슨 작정을 하셨느냐? 이빨을 깨물고 무슨 안가품을 하겠다는 작정을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미래를 주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그 일을 지금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미래예요. 미래. 앞으로 들어가서 얻는데 5년 후 10년 후 언제 우리가 그걸 다 얻게 된대.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앞으로 줄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답니다.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이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이미 구상이 완성되어져 있어요. 설계도가 완성되어져 있어요. 건물은 다 설계도 따라 짓잖아요. 사람들도. 1년 후에 완공될 거지만 설계도 보면은 건물의 대강 윤곽을 알 수 있어요. 아, 이렇게 짓는구나. 예언할 때 돼요. 예언. 이렇게 되어진다. 1년 후에 이 건물은. 지금 땅 파지만 이런 건물 된다. 설계도 보고 예언해도 돼요. 대부분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대부분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작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도면을 다 구상한 다음에 불신자들도 다 건물을 그렇게 지어요. 하나님은요, 말해서 무엇합니까? 하나님은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다 예정하셨고, 하나님은 역사를 그냥 임의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계획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뭐 불쑥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라 어느 날 말씀해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미 구상하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문제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구상 속에 이미 다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은 적각 꾸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년 전, 10년 전이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수백 년 전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을 왜 했어요? 아, 구상을 했으니까, 마음속에 품었으니까 그걸 말로 약속의 형태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론 그 땅을 다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멀리서 바라보고 즐거워했어요. 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저는 이루어진다. 나의 후손들이 저 땅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요셉은 죽을 때 어떻게 죽었죠? 물론 뭐 요셉은 숨이 끊어져 죽었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데 재밌는 건 요셉은 수백 년 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전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반드시 미래에 될 것이라가 아니라 돼요. 돼. 하나님 작정하셨으니까 미래에 우리는 미래는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미래가 작정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 100%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100점짜리 예언. 내일도 태양은 동쪽에서 또 오른다. 예요.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또 오른다.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으니까. 미래지만 이미 확정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운명이 확정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운명이. 그들의 미래가 확정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거를 대부분 잘 안 믿어. 대부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할 적에 아이고 차라리 옛날이 좋았다.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옛날로. 옛날이 차라리 더 나았다. 하나님은 미래를 작정하고 계세요. 설계하고 계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요셉은 죽을 적에 이런 유언을 남겨요. 나는 지금 여기서 객지에서 죽는데 내가 죽고들라 내 후손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거기를 주신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주신다. 미래가 아니고 이미 확정된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가는데 내가 유언을 하나 남기는데 나를 버려두고 가지 말아라. 내가 죽어서 뼈가 되어도 어디 뭐 상자 같은 데 담았다가 꼭 내 뼈를 가져가 가지고 내 고국 땅에 거기다가 묻어라. 내 조국 땅에다가 내 본토에다가 그걸 좀 묻어주라. 너들만 싹 빠져나가지 말고 내 그
뼈 가루 이렇게 잘 모았다가 거가다가 내 본향에다가 묻어줘. 그래서 모세 때 출애굽하면서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그걸 상기하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요셉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했었지. 그러니까 후손이 그건 들어줘야지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뼈를 추려가지고 나올 때에 요셉의 뼈를 추려서 가져가 나갑니다.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니까 사실 뭐 대부분 가루가 됐겠죠. 그렇죠? 상자에 담아가지고 데리고 나가요. 모시고 나와요. 요셉은 왜 그런 유언을 했어요? 사람들은 다 미래라 그러지만 요셉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미 확정되어져 있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그건 당신의 불안이지. 그건 당신의 고집이지. 내일 태양이 동쪽에서 안 떠오르면 내 손에 뭐 장을 지지던가 할게요. 태양은 내일 떠오르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늘에서 안 하시면 어떡하나? 왜 안 하세요? 이미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작정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 깨어지고 녹아지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혜로운 사람은 일찍 자기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안 깨어지면 나만 손해예요. 딱딱하고 뻣뻣하면 완고하면 결국은 못 이겨요. 온고집 사람이 부려봐야 뭐 100년이지 뭐 어느 기간이 되게 되면 그냥 가루예요. 가루. 더 고집도 못 부리고 가루가 흙가루가 되면 애들 뭐 장난이지 흙장난하는 데밖에 못 써요. 아무 자기 뜻이 없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일찍 자기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온고지 완고함을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뜻에 맞춰야죠. 어차피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신대. 작정하셨대.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전진하시는 여러분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가는 이유가 뭐지요?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그 완고함이 다 도로 다 올라왔어. 예수님을 오래 믿었으면 부드러워져야죠. 겸손해져야지요.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옛사람이 도로 다 올라왔어.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 그 사람의 미래는 뻔하지 뭘 그래요.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 자기가 완고하면 그 인생의 책임은 누가 져줍니까? 누가 져주긴 하나님이 안 져주시는 건 분명하지 뭘 그래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고집을 부리면 그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생을. 요셉은 고집을 부리지 않고 어린 나이에 깨어졌어요. 깨어질 만도 하죠. 그렇죠. 인신매매를 강도들한테 인신매매 당하는 게 아니고 형제들한테 살해의 위협을 당하다가 그나마 인신매매로 감형되었어. 죽이려고 그러다가 인신매매로 팔아넘겼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갔더니 감옥에 들어갔어.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분노내지 않아요. 화내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 고혈압이 없었을 것 같아. 혈압을 안 받아. 다 혈압 받는데 요셉만 그런 일을 겪어도 혈압을 안 받아. 왜 안 받지요? 요셉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가 이 꼴이 된 것도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받아들여야죠. 감사함으로. 감옥 안에서도 감사해요. 죄 없이 감옥 들어가서 감사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억울해서 난리죠. 억울해서 난리. 나를 감옥 보낸 그렇죠. 그 인간들을 못 잊어요. 이를 갈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떠나고 마귀가 자꾸 찾아와요. 우리는 하나다 하고 찾아와요. 마귀가 같이 살자고 그럽니다.
너랑 나랑은 생각이 비슷하다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안 떠나가려고 그래요. 생각이 비슷하다고. 수준이 비슷하다고. 요셉은 죄 없이 감옥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 없는 나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건 사람의 머리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믿음만 그걸 가능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되어 있잖아요. 내가 보기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게 없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고백했어요. 성경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사실 성경에 안 나와요. 요셉은 그렇게 직접 고백한 건 없어. 그런 성경에 없는 말을 왜 하느냐?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은 많아요. 요셉은 고백을 안 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라고 믿었어요. 내 인생에 의롭게 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믿고 신뢰했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으니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요.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성령이 왜 동행하시는 거죠? 감옥 안에 들어가도 원망, 불평, 분노가 없어. 억울한 마음이 없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죄 없는 나를 감옥에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마귀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진이 무너져. 주위에 있는 죄수들은 예수쟁이라 그러죠. 예수쟁이. 정신 나간 예수쟁이. 그러나 요셉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셉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 성령이 함께 하셔. 자기의 꿈만 해몽하는 게 아니라 남의 꿈도 맞게 해몽해가지고 결과가 그대로 다 그렇게 드러나게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불신자였던 바로도 요셉 안에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걸 자기도 인정하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이, 나라의 옥새가 요셉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수 출신, 인류대 출신이 아니라 죄수 출신의 손에, 현직 죄수의 손에 국가의 운명이 넘어오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되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내 말이 틀렸나? 그러지 마시고, 내가 없는 말 했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니, 감옥에 보낸 게 의로워?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보낸 신이 의로운 신이야?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그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적 믿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열국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12형제들, 기아선상에 허덕이는 12형제들을 다 살리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형제 중에 유다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바로 믿음이지요. 그래서 괴롭고 슬프고 또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도 한숨을 쉬지 마시고 원망을 하지 마시고
사실을 얘기하지 마시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사실보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요단강 강물이 흐르는데 그리로 들어가라. 들어가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감사해요. 고개를 끄덕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어가야죠. 뭐 현실이 뭔 필요가 있어요? 현실이 여러분에게 밥 먹여줘요? 현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현실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나요? 현실의 능력이 여러분을 귀신에 쫓아줍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근데 왜 현실을 무서워하고 현실을 따라가요? 현실이 여러분의 신이 아니고 객관적인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객관을 따라가면 객관이 나타나가지고 돈 100만 원이라도 줍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셨어요. 세계를 주셨어요. 여호수아도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갔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죠. 현실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현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이방 7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방인들 7부족, 죄와 마귀와 짝하는 7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현실을 다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신답니다.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누구에게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실을 사랑하고 객관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현실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내버려 둬야 돼요. 현실하고 짝하게 내버려 두고 객관 따라가라 그러고. 근데 우리는 현실을 따라가는 사람, 객관을 따라가는 사람, 사실을 따라가는 사람, 돈을 따라가는 사람,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 힘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표현된 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눈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느 날 네 앞에 지금 요단강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강물을 바라보지 말고 강물 속으로 뚫고 걸어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머리 이상해지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럴 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강물 속에서 익사하는 게 아니고 강물을 뚫고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미래를 실제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답니다. 뭘 예비하셨습니까?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고 지금은요.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성지순례나 갔다 오시던가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풍요로운 미래, 복된 미래,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에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미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요.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 받기 전에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기가 막힌 것을 주신답니다. 하늘의 면류관과 상급 기가 막힌 것이 예비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서도 현실을 따라가고 객관을 따라가고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 들어가는 자들, 요단강 강물이 흐를지라도 강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놀리겠죠. 물귀신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놀리더라도 믿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전진하는 자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쏟아집니다. 응답이 쏟아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주셨으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객관이라는 걸 바라보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감사 영광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기도하시고 주관하옵소서. 역사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평강함을 주시옵소서. 함께하소서. 주관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 주시고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임을 주시고 세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현실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끌어내고 풀어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의심을 가져다 주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빼앗게 하는 악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심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두려움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9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 연애 어서 들으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조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어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봐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할 영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하오니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또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자기 자신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폭포수처럼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특별히 뭐 광고 드릴 사항은 없고요. 다음 요 한 주 다음 주 해가지고 7월 16일 날 우리가 그 동성애 반대 운동 집회를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주중에도 좀 기도를 양을 좀 많이 채워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요단강이 갈라지는 대역사가 이번에 꼭 나타나서 영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게 바뀌게 하시고 이게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걸 다 잘 아실 거예요. 온 세계의 문제입니다. 온 세계의 문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디선가 풀어야죠. 한국이 가장 이 문제를 풀기 좋은 여건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여건에서 이번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믿음으로 현실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